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이 공과 공부를 통해서 열왕기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은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솔로몬에 관한 명성이 이 스바라는 이 이스라엘에서 2300km나 떨어진 그런 스바라는 곳에 솔로몬의 명성이 임하게 되었고, 그때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를 듣기 위해서 친히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때에 큰 부귀영화를, 많은 부를 누리게 해주셔서 그때 당시 금이 매우 풍부하였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귀영화가 이 극에 달했을 때에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이 죄를 짓는 이 죄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범죄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받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할지라도 죄에 관해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까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아마도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죄, 또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처럼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조심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긴장하며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나는 이만큼 예수님을 잘 믿었다, 또는 나는 이만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그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잘 기억해서 항상 긴장하고 항상 조심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범죄를 하였나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범죄 첫 번째 대지는 잘못된 결혼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된 결혼으로 범죄함,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 그 시작은 솔로몬이 잘못된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점점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초등부나 또는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히 이 결혼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결혼, 솔로몬이 어떻게 잘못된 결혼을 하였을까? 첫 번째 소지는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사랑함, 본문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헷 여자들이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여인들보다도 이 이방 여인들을 더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신의 눈에 보이던 이방 여인들보다도, 이스라엘 여인들보다도 이방 여인들에게 좀 더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솔로몬에게는 이미 이 이방 여자인 바로의 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를 이 아내로 삼아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이러한 여인들을 계속해서 다른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은 둘, 셋을 주어도 필요 없지만 하나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둘, 셋, 넷, 그 이상을 줘도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찾기 마련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였던 겁니다. 그가 얼마만큼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인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초반부에 보면은 그에게는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서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들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합쳐서 이 1000명인데 그러나 솔로몬이 이 1000명이 되는 여인들을 얻었다 그래도 결국 그는 그 순간까지도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먼저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부자들처럼 의리의리한 집, 큰 집에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편하게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집에 있음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매 끼니 때마다 이 진수성찬을 먹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밥과 반찬 또 이렇게 많이 차려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먼저는 현재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만족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두 번째 잘못된 결혼은 그들을 사랑하고 집착하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집착하였는데 어떻게 집착을 하였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끝에 보면은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을까? 그 답은 2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2절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또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또 그들을 들어오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놓지 않고 오히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지혜가 있었던 이러한 솔로몬이었지만 그 지혜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받기를 원하지만 이 지혜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더 훌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지 않고 오히려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에게 더 집착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우며 주님의 교훈들을 지킴으로 내가 노인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원수들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우며 노인들보다 더 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며 사는 사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여인들에게 집착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길에 빠지게 되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로 귀한 복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잘못된 결혼, 이 두 번째는 그가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을 하였고, 또 세 번째 소지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는데 어떻게 돌아서게 하였을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방 여인들에게로 돌아서게 되고 지혜에서 어리석음으로 솔로몬이 돌아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돌아서게 된 원인, 이 이방 여인들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결국 계속해서 범죄하며 악한 길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대부분 결혼하셨지만 혹시 결혼을 안 하셨거나 또는 자녀나 이 손자, 손녀를 두신 그러한 분들은 그들이 결혼할 때에 최대한 안전하게 결혼을 시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혼이라는 것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그러한 결혼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일, 또 손자, 손녀의 일이라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신앙적인 교육을, 결혼에 관한 신앙적인 교육을 미리미리 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2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대화가 되는데 조금 크면은 저도 이제 신앙적인 교육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관해서 이러한 교육들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이나 이 손자, 손녀들에게 결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또 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 그때가 참으로 중요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임을 잘 가르쳐 주셔서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잘 권면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안 믿는 분을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잘 깨닫고 결혼에 관해서는 현명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결국 이 잘못된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솔로몬이 잘못된 결혼으로 그가 범죄하게 되었고, 두 번째 대지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결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 봤을 때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본다면 이 솔로몬도 처음에 그가 젊었을 때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상숭배가 죄인 줄 알고 그것이 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지만 결국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것은 분별력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우상숭배를 하였나? 첫 번째 소지는 늙었을 때에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늙었을 때에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으므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늙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 분별력을 잃었을 그때에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혈기왕성하여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젊었을 때처럼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런 말처럼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또 여러 군데 안 아픈 것이 없은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몸의 여러 기능들이 약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분별력을 잃지 말고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이 약해진다 그래도 신앙이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세월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서 결국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믿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하기에 힘을 쓰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것, 이것부터 하나하나 잘 해나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월이 지나도 신앙적인 분별력을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는 어떠한 우상을 숭배하였나? 혐오스러운 우상을 따르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혐오스러운 우상을 따르며 악을 행하였다.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곰을 따랐다. 이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시돈 여신 아스타롯 또 암몬의 우상 밀곰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신도 섬기고 그리고 밀곰도 섬기며 이 여러 가지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웠던 이러한 솔로몬이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행동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이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악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해도 한순간에 방심을 하게 된다면 우상 숭배할 수 있고 한순간에 방심한다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간 방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서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고 그리고 배운 바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마지막 세 번째 소지는 다른 사람도 우상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솔로몬 자신만 우상을 섬겼으면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테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와 암몬 자손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도 다 그와 같이 해주니 그들이 자기 신들을 위해 분향하고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 그 맞은편 산에 여러 가지 산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성전을 짓고 그 반대쪽 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는데 그 산당을 지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도 다 그와 같이 해주니 이랬습니다. 한 명뿐만 아니라 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들이 서로 자신의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워달라 말을 하였고 솔로몬은 그것을 들어주어서 하나 아닌 그 이상 많은 숫자의 산당을 그곳에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훌륭하고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산당을 여러 군데를 지었는데 과연 이 산당이 지은 것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열왕기하 23장 13,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14절, 13절, 14절 화면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자, 시작. 왕이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는 상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였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아스다롯, 모압의 혐오스러운 그모스, 암몬 자손들의 역겨운 밀곰을 위해 세운 것이었다. 그가 기둥 우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내고 그것을 사람의 뼈로 채웠다. 자, 이 말씀은 유다의 요시야 왕 때 행한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우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하면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때부터 요시야 왕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약 300년 정도의 기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3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이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던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솔로몬에게 있겠죠. 솔로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발생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신만 그냥 잘 섬기면 좋았을 텐데 산당을 지우고 300년 동안 다른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게 한 그러한 죄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악한 일, 악임을 잘 기억해서 우리들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상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학생들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한 번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요즘에는 게임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러한 것에 빠지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임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솔로몬은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범죄하였고 또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9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 이 기브온에서 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나타나셨고 또 한 번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번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네 아비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그때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또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가 내게 명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찢어 내 종에게 줄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왕국을 찢어서 그 종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에게 그 나라를 준다라는 그러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12절 말씀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가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찢을 것이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아들인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아들 때에 그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버지가 믿음을 잘 지켰으니 그 아들 때에 복을 받게 되고, 또 아버지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 아들 때에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을 잘 지키면 분명 자녀들에게 큰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윗의 길을 걸어갈지언정 이 솔로몬의 길을 절대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잘 지켜나아간다면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도 받고 그 후대에 또 그 후대에 계속해서 그 복이 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 부모로서 많은 유산들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좋지만 가장 먼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유산을 후대에게 잘 물려주며 이 유산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신앙의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범죄를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잘못된 결혼을 해서 범죄하였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죄의 길에 빠져서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서 항상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잘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